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망한 것을 보는 데서 내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소생시키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생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말로 되어 있는 소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분들이죠. 영어 단어로는 퀘이컨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성경에서 23번이 사용됩니다. 근데 시편에서 12번이 사용되고 시편 119편에만 10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서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시편 119편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과 연관해서 또 소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건 우리가 또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이 영어 단어가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뭐 빠르게 하다, 재촉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성경의 용례는, 성경의 사용은 활기뛰다, 살리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살리는, 살리다라고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항상 불꽃같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그러들기도 하고 마치 꺼진 불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생, 곧 다시 살아남을 위해서 주님께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경배의 삶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자기 발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버스킹 예배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수들 길거리에서 버스킹 하잖아요. 예배를 버스킹으로 한대요. 뭔가 해서 봤더니 그냥 길거리에서 기타 치면서 찬송가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무용 예배가 있어요. 무용 예배. 뭐라 그러죠? 월십 댄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신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하는데, 뭐 그분들의 생각이라는 마음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예배인가? 트로트 예배 들어본 적 있어요? 트로트 예배? 그 목사님이 트로트 가수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트로트를 멋지게 제껴요. 그러면 있는 분들이 같이 춤추면서 아멘 아멘 하고.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성소수자들을 위한 예배. 이러한 신성모독적인 모습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들의 쇼에 불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서 우리가 기쁨이 된다면 그럼 오케이. 근데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 평안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더니 내가 평안해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내게 감사가 넘치는 거, 이거는 맞는 거죠. 근데 내 위안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뭐 순서가 바뀐 거죠.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목적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나 여러분이 즐거우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노래 찬양 부르잖아요. 왜 부르는 거죠? 감사해서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곡조를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유행가 불러도 돼요. 유행가 불러서 위로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죄송합니다만 이문세 노래, 이선희 노래, 요즘 애들하고 다 다릅니다만 그런 노래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위로를 위한다면 세상 유행가로도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서 위로받는 것은 이거 가능한 일이지만 찬양의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찬양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만. 그래서 내 위로를 위해 찬양 부르는 것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찬양을 불러서 위로가 됐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때문에 가능하지만 내가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찬양 한 곡 해서 내가 좀 위로를 받자.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찬양의 목적이 어떤 방향이 조금은 틀릴 수 있어요. 계속 찬양 불러서 나 위로를 받을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다른 노래 부르세요. 아까 말한 트로트 해가지고 위로받고 스트레스 풀려면 세상 음악 틀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려면 트로트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가곡이나 이런 걸로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높이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 찬송가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높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기도라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귀를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별한 이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안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한 권위와 권한을 주었으면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죠. 근데 인간은 물론 좀 어리석습니다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에게 묻는 현명한 가운데 이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 안에서 활기차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시간의 문제는 아니죠. 기도는 제 표현으로 실현의 문제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정해놓고가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각 개인에게 90% 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성실과 근면과 신실함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소홀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에 나태해지면 결과적으로 마귀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나는 괜찮다고. 그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예배에 대해서도 이렇게 등한시하고 예배라는 건 여러분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부분들, 성도들을 섬기는 부분에서 나태해지고 기도와 말씀에 나태해지면 그래도 난 괜찮아. 이게 이미 속은 거라고요. 이게 괜찮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양분을 섭취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럼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미 익숙함에 이어서 그냥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길이 정확한 믿음의 길인지 자기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죄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는 무뎌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사그러졌던 믿음의 불꽃을 소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요청하는 것이요.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더러운 죄와 세상으로부터 소생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25절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는 것은 먼지를 뒤집어 썼다는 말입니다. 날아가 버릴 먼지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어떠한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신 없이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발판으로 승리하는 믿음, 무너졌던 믿음을 소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믿음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참 감사한 일이지만 저의 간증을 봐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내려갈 때 내 믿음이 탁 떨어졌을 때 당연히 그 순간 의심이라는 게 생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말씀을 떠올려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딱 봤으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뭘 근거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 설교하니까? 목사를 하니까? 아니죠.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제가 아니에요.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뿐이지 나를 봐서는요 택도 없습니다. 이 확신을 뺏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공격합니까? 야, 니깟 게 뭐라고? 네가 도대체 뭘 했는데? 네가 한 게 뭐야? 네 그 알량한 그거 때문에 네가 택도 없죠. 나라는 존재로는 그 어떤 구원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역에 우리는 밀착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그렇지. 말씀이 나를 구원하셨지. 소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확신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고 그 확신을 발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은 주님 안에서 진전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믿음 생활 괜찮지 뭐.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이미 속은 겁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는 없습니다. 성경은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데마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왜 갔을까요? 왜? 세상을 사랑해서 간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을 사랑했을까요? 말씀 안에 있는 확신이 사그러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그 확신이 사그러든 거예요. 데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신이 사그러졌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확고하다는 걸 보여주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거의 20년, 30여 년 돼가잖아요. 다른 지역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어디 있나?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무너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분들이 이제 됐어 이제 관심 이건 아니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고함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데마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어버렸고요. 데마는 자신의 믿음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입증해야 되죠? 저한테 입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입증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 입증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입증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면 사람한테 입증하려고 합니다. 목사한테 입증하려고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만 입증하면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서로가 다 입증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냥 서로 다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물론 여기서 버림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죠. 또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 아버지는 버리죠. 그 뉴스 매체에 나오는 보면 진짜 너무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도 영적인 평안과 생명의 능력으로부터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들도 한때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분명히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구원 아니야. 그러니까 덜덜덜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맨날 생각하고 저도 그랬어요. 잠깐.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막 설교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하도 막 이제 다른 사람들 구원 점검해야 된다, 구원 점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나도 구원 점검해야 되나? 이랬던 거예요. 혹시 제가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붙잡지 않았으면 저도 또 들이밀고 저 구원 다시 해주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회복하는, 소생하는 부분을 위해서 주님 앞에 요청해.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소생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여러분들 매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자의 씨 없이 성령으로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태어났습니다. 믿으세요? 과학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신화. 그러나 저는 신화로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현대 신학자들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 신학자들이 다 믿는 것 같죠? 안 믿어요. 이제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 신학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믿어요. 왜 믿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3살 반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믿죠 이거? 제가 항상 여러분 예수님 본 적도 없잖아요. 만난 적도 없잖아요. 왜 믿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거 서양 종교 아니냐고. 서양 종교 너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왜 믿어? 왜 믿죠? 다시 한번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해서 왜 믿죠?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전 믿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것이 공유되기 때문에 저의 설교를 듣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성경적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도 안 믿어요. 그 부활하신 분이 올라가셨고 이제 곧 구름을 타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그 날, 어떤 날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어요. 그렇죠? 여기서 혹시 안 믿는 분 계세요? 혹시 안 믿는 분? 없죠? 도대체 왜 믿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지 신학자나 목사나 위대한 성인이나 유명한 설교자, 신실한 순교자들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든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말했다면 우리는 존중할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심지어 그게 교황이든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설교자이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죄송합니다. 당신 틀렸습니다. 저는 그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겁니다. 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성경을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신학자들도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자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들 신학자 시간 내서 한번 신학자들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나마 제가 지난번에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을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그 사람도 사실은 문자적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부활에 대해서 믿고 다 믿는데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축자적으로 인간받아서 기록되어 있는 걸 안 믿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팔린 건 아니지만 꽤 이렇게 읽어보면 동화책처럼 재미는 있어요. 되게 쉽게 동화처럼 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번역되는 게 아니거든요. 좀 그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날 신학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먼지가 앉으면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병든 독수리는 날개에 내려앉은 먼지를 털어낼 힘이 없어서 죽어간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에 먼지가 끼면 우리는 다시 소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집안 청소를 해도 먼지는 공평하게 내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상은 다 불공평하지만 먼지만 공평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동일하게 쫙 깔려 있는지 모르겠다고. 청소를 해도 먼지가 껴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우리의 믿음에 자꾸 뭐가 껴요. 그래서 우리는 소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날개에 먼지가 낀 병든 독수리가 날지 못하듯이 우리의 믿음에 먼지가 끼면 믿음의 날개짓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날개에서 세상이라는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제 이제 우리 형제님하고 자매님하고 식사하러 쌀국수 오래간만에 또 먹으러 갔는데 의정부 중앙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이고 젊은 애들 바글바글한 거예요. 호주나 시드니 같은 경우도 7시, 8시면 깜깜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휘황찬란합니다. 그 밤문화를 누리려고 외국에서 자꾸 온대잖아요. 그 노는 문화를 즐기려고 외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밤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밤문화 도대체 뭐 하는 거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한눈을 판다? 뭐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뭐가 이상이 있는 것이요. 뭐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뭐 일이 있어서 밤에 나갈 수 있고 뭐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일이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세상을 먼지를 뒤집어 쓰려고 가는 거라면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날개에서 나라는 자아, 육신의 욕망을 털어내야 합니다. 자신의 혼이 진토에 붙지 않도록 날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정기적으로 세상의 먼지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주 하나님께 경배해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지방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매주 못 오시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교회 안 가도 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이거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걸로 됐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제 다음 주에 많이 오시겠습니다만 함께 모여서 동일한 가치를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문안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섬김이 있어야 돼요.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뭐 됐지 설교 들었고 뭐 기도도 했고 했으니까 됐. 이거는 제가 다른 말로 하면 마귀에게 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샘플 안에 모이는 자매들도 영상으로 하지만 함께 모이잖아요. 몇 명이 됐든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으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소생되어야 합니다. 죄와 악에 대한 형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유혹이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죄의 결과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 짓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 아담의 본성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달콤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 마지막 시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완고한 마음으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IT 이런 컴퓨터나 이런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핸드폰 없었잖아요. 컴퓨터도 저 어렸을 때는 없었어요. 타자기 쳤죠. 타자기 뭔 줄 알죠? 그러니까 제한된 정보, 제한된 놀이 문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가면 재밌으니까 교회를 많이 갔던 거예요.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에게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교회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점점 없어지죠. 하나님의 사에게 이제는 한국의 신학교들이요. 정원 미달이에요. 계속 정원 미달. 뭐 그 신학교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저가 신학교로 갈 때만 해도 꽤 뭐 있었는데 지금은요 정원 미달인 거예요. 계속해서 안 가요 신학교들을. 가장 이른 나이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 여기 청년들 어떻게 보면 딱 태어나자마자 이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부모들이 어린 나이에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 빨리 구원받게 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쭉 성장했어요.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그거 좀 아셔야 돼요. 물론 저나 우리 교회 어른들의 모습에 많은 실망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 뭐랄까요, 처해 있는 위치가 얼마나 복된 위치인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 젊은이들은 죄를 짓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그 당시에는 즐겁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최상의 것을 제공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버린 탕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9절,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맺을하시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교리적인 부분은 좀 나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는 교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합니다. 물론 그 방법과 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 다루심이 있었고 그 다루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봐야 감옥의 그 어려움을 아는 겁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후에 아버지의 징계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해서 매를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정상적으로 가야 할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죄를 짓고 징계받는 그 길이 정상적인 길은 아니에요. 감옥이 무서운 곳이고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곳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가는 것이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사실 법체계는 잘 돼 있어요. 그거를 선언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똑같은 죄를 져도 어떤 사람은 가볍게 받고 어떤 사람은 무겁게 받고 이것이 이제 불합리하고 소위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질 날이 곧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불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항의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하죠. 공의롭게 내려지는 것이고 정의롭게 내려지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리기 전에 현명한 사람이라면 정신 차려요. 근데 이제 안 되면 때리는 거죠. 저나 우리 교회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책에 때린 거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정신 못 차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어리석은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대적인 사탄이 마련한 죄의 덫을 피해가는 사람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겠구나. 아, 이건 마귀가 좋아하겠구나. 네. 제가 어떤 형제님에게 조언하면서도 그랬어요. 그것을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나의 표현이라든지 나의 말에 나의 감정이라든지 내 생각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걸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묻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하면 누가 좋아할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져야 할 짐을 미리 정해놓고 그 짐을 지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댑니다. 나도 연약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풍성한 삶은 누가 누리는 겁니까? 누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성도의 삶을 누릴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풍성한 삶은 뭐죠? 돈 많이 벌고 자식 걱정 안 하고 좋은 환경에 살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풍성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주님이 말하는 풍성한 삶 가운데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난도 포함되어 있어요. 잠언 23장 이건 넘기죠.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처하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야. 그건 억지입니다. 억지.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이 세상 사람들 다 당하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는 피할 수 있지만 주님으로 인해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에요. 나를 위한다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 피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울 죽여버리고 자기가 왜요? 합법적인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굴에 들어왔을 때 그냥 죽여버리고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주님의 손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고난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고난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고의로 피하지 않은 겁니다. 고의로 피하지 않고 고의로 그 고난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에요. 그냥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나님을 위한 거. 이상하게 배운 것이죠. 시편 119편 107절에 내가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였으니 오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주님으로 인해 피하지 않는 고난, 바로 그 고난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직장에서 손해보는 것, 가정에서 손해보는 것 있을 수 있죠? 주님은 여러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소생하는 믿음입니다. 선한 양심이 소생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49절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내 음성을 들으소서. 오 주여 주의 명령을 따라 나를 소생시키소서. 죄인이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악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자들로부터 아예 관계를 단절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당연히 주님께서도 멀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거기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주님과도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다가서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마음을 정결케 하라.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알았죠? 양심이 마비된 시대입니다. 양심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찬송가도 부르지만 그들의 양심은 무뎌져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에게는 소생하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신의 양심을 말씀의 망치로 깨뜨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만 하는 목사들을 찾아다니는 것이고, 듣기에 좋은 것들만 인터넷으로 컨택을 해가지고 계속 그런 소리만 듣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겠다는 죄인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죄와 연관되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면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주목하십시오.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 어리석은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것이지,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여전히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해서 해결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종교인입니다. 그게 바로 카톨릭의 고해성사와 똑같은 거예요. 죄와 연루되어 있다면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인인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죄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선한 양심으로 우리는 소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죄와 연루됐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찔리시잖아. 너 죄 졌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만 합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됐어. 아니에요. 그 죄로부터 멀어져야죠. 죄를 단절해야죠. 사람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전가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침에 운전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안전으로 보여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차가 갑니까? 기도했는데? 기도했으니까 차가 자동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아니잖아요. 운전을 해야죠. 기어 자동도 있습니다만 기어 놓고 악셀을 밟아 갈 거 아니에요. 차가 위험하면 브레이크를 잡아야죠. 그거 안 하면서 하나님 나 기도했으니까 알아줘.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할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하나님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가르쳤다면 그런 교회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알려주셨어요.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몫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조성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아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와 연루되었다면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지, 죄를 여전히 품고 있으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결된 것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선한 양심으로 우리는 소생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만약에 양심이 굳어져가지고 죄에 대해서 자꾸 반응이 예전에는 막 어이구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 뭐 또 기도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됐다면 여러분들 빨리 그 양심은 회복돼야 돼요. 무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소생한 양심의 정상적인 믿음이 생성되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은 죽음의 향기만 풍깁니다. 성도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생명의 향기를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 향기를 맡아요. 물론 세상은 그 향기를 죽음의 향기로 맡을 수도 있습니다만 신실한 성도들 안에서는 그 향기가 이게 살아있는 향기구나 알 수 있어요. 반면 그 믿음이 죽은 것처럼 꺼져 있다면 육신의 죽음의 재의 향기만 풍길 뿐인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뭐라고 그럴까요? 아버지가 제 앞에서 임종하시는 걸 지켜봤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그 화장터에서 불태우는 거 시체의 냄새를 직접 맡아본 적은 없어요. 간접적인 거는 있었지만 근데 맡아본 사람들이 얘기하면 굉장히 역하다 그러죠. 정말 너무너무 썩는 냄새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이 사그러져 있고 꺼져버렸다면 소생해야죠. 다시 살아나야죠. 그냥 놓아두면 이 믿음의 생활에서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놓아두면 세상에 먼지가 낍니다. 나의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양심은 무뎌짐으로 인해서 활기를 잃게 됩니다. 소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주여 내 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소생한다는 말은 살려낸다는 말입니다. 장작에 불을 지폈다가 물을 뿌려서 껐어요. 그곳에 다시 불이 살아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소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순간 확 사그러들 수 있습니다.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꺼졌다면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소생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도록 다시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게으름에서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보다 우선해 둘 때, 아버지의 뜻을 우선해 둘 때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 소생하게 됩니다. 소생한 성도가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여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꺼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